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딸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그 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딸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명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리시는 소명장으로 유명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고 이스라엘을 위도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장면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도 믿습니다. 우리들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그 당시의 상황을 1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까지 모세의 인생이 80년 정도 세월이 흘렀을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의 나이가요 80세. 모세의 인생을 셋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한 살부터 40살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루는 들녘에 나가서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이 애굽 갈릴리에서 핍박과 박해 당하는 모습 보고 마음에 동해서 자기 동족을 자기가 구하려고 하다가 실수해서 애굽 관리를 죽이죠.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각각될까봐 피해서 도망간 것이 미디안 광야예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를 만나고 그것에서 40년을 생활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다음에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인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참으로 감사하죠. 성경에 모세의 인생 일대기가 40살 이렇게 끊어져갖고 모세의 인생을 공부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40년은 애굽의 왕국에서 생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 또 40년은 또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런 인생으로 모세의 인생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가 80세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1절에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모세의 인생에서 중년을 지나서 노년을 향해서 80세가 되었는데요. 아직도 양을 치는데 자기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모세가 미디안 강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그래도 40살부터 8세까지 미디안 강에서 살았으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중년의 시기, 그 시기에 양을 쳤으면 엄청나게 재산을 늘렸을 것 같은데 8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가설이하면서 자기 양떼도 아닌 장인 어른의 양떼를 지금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80세 이 모세를 보면서요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도 처가살이했어요. 둘이 공통점이 많이 있거든요. 야곱도 바단 아라에 가서 외삼촌 때 라반의 집에서 거기도 처가살이를 했죠. 야곱은 처가살하는 가운데 똑같이 모세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목자였어요. 갖추고 치는 거죠. 근데 야곱은 그 처가살이 하면서 모세는 40년이 지났는데 자기 재산이 없어요. 반면에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엄청난 부를 이루어요.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는 그의 이름처럼 뒤꿈치를 잡은 자, 약할 자, 빼앗는 자 이것처럼 자기 욕심을 되게 챙기고 자기 몫을 챙기려고 했던 그런 성품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20년 만에 엄청난 재산과 부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죠. 야곱은 20년 만에 똑같은 목자로서 엄청난 부를 이뤄갖고 자기 몫을 챙겨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반면에 모세는 40년을 지났는데도 처가살이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전히 장인 어른의 양을 치고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세의 온유함이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 부드럽고 겸손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몫을 못 챙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도대체 40년 동안 어떻게 목자로서 살아왔길래 자기 양떼도 없고 자기 재산을 축적한 것도 없고 8세인데 현대 사회에 의하면 아마 모세 같은 성품보다는 야곱 같은 성품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야곱처럼 내 이익, 내 목 챙겨야지 내 자산을, 내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오늘날 시대는 그렇죠. 오늘날 시각을 보면 참 모세에는 인생 80년 동안 힘들고 고난의 세월을 지난 것이 아닌가 늘 양보하고 그런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야곱과 모세가 처가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20년 만에 거부가 되었고요. 모세는 자기 인생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야곱이 더 축복받은 것처럼 보여요. 모세는 인생에 어떤 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야곱의 인생과 모세의 인생을 보면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떤 것도 이룬 것 없는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여전히 처가살이에 장인 어른의 양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모세의 그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만난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가 만난 자녀도 그렇고 우리가 이곳에서 사는 것도 그렇고 이곳에서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인생이 자기 동족 한 명 구하려다가 구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쫓겨나갔고
미디안 땅에서 처가살이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보면 모세의 인생을, 그 초라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하든 때로는 실패하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슬픈 일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세의 인생이요, 40세부터 80세까지 처가설이하면서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는 모습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 같잖아요. 실제로 애굽에서 자기가 가진 권세로 자기 동족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실패의 모습이었죠. 그 모습으로 미디안 땅에 와서 여전히 실패한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함께 생활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냐면 장인 이드로가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돌보면서 비록 자기 재산을 축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옆에서 장인 어른이 제사장으로서 제사하시려는 모습을 40년 지켜봤어요. 이걸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의 놀라기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시내산에 도달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줘요. 그런데 율법 가운데 우리가 읽기 힘들어하는 외기도 있고요.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사 지낼 때에 그 모습, 뭐 성막의 그 규모라든가 성막에 들어가는 뭐 도구라든가 뭐 규격이라든가 치수라든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고 이러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그거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딱 받아들인 다음에 그거를 성경으로 기록한 게 이제 모세오경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모세가 비록 초가살이었지만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이었던 아마 성경에 기록된 그 제사의 모습은 다를 수 있죠.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주어져 있었던 제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장인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과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을 40년 보면서 선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막을 짓게 하고 제사 여러 종류의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모세는 이해하기 되게 쉬웠습니다. 선 이해 없이, 선 경험 없이 뭔가를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또 쉽게 까먹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가살이 40년을 하게 한 이유는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이라는 장막과 제사제도라는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이 제사 지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처가살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쩌면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실패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과거부터 있었던 일, 그 현재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봤어요. 그리고 이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광야기 때문에 여러 곳을 이동해야만 했죠. 그런데 1절에 보면 광야 서쪽으로 이동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집은 미디안 광야에 있어요. 40년 동안 생활했죠. 그리고 그 양떼를 돌보면서 양떼에 먹일 풀주장 없죠. 여기저기 이제 둥둥둥 나 있는 그 풀을 찾아서 광야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모세의 삶은 광야에 머물고 광야에서 이동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히브리어도 광야가 미드바르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어는 다바르예요. 근데 광야라는 히브리어 미드바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다바르가 같은 어를 가지고 있대요. 광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어를 가지고 있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미디안 광야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잖아요.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러서도 광야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또 주어지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축복은 말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어요. 돈 다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혹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광야 같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머물렀을 적에요, 이 모세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돼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천사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4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래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당연히 나무에 불이 붙으면 타서 사고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사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광경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내가 이 광경을 한번 살펴보리라 하고 불타는 떨기나무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민하고 민감하고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민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는 거고, 민감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는 건데, 예민은 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과하게 반응한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민감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필요하게 반응하는 게 민감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민감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는데 이 신기한 현상에 대해서 필요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아니 남의 불이 타는데 신기하다. 그럼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영적으로 민감했던 거예요. 이 현상이 왜 나타났지? 그리고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까이에 나아가서 그 상황을 지켜봤다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들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상황 이런 것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필요하게 반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 현상에 대해서 뭐 저런 현상도 한번 일어날 수 있지 하고 무시하고 모세의 목적은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려고 지금 광야 서쪽으로 이동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것에 대해서 둔감하게 지나칠 수 있죠.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호리까지 이동한 이유는 양떼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런데 모세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불타는 떨기나무의 현상이 왜 그런가 하고 주의 깊게 살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영적으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에 이제 금식하러 가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집에서 하려고 해요. 이틀이나 한글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민감한 반응 가운데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제 모세야 모세에게 부르시는데요. 모세는 알았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거 알았지.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임재하는데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떨기나무는요 아카시아 나무 종류예요. 그리고 키 작은 가시덤불.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됐나 이렇게 보니까 부시라고 번역 많이 돼 있고요. 부시, 덤불 같은 거 상상이 가죠.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에는 쏜 부시로 번역되어 있어요. 가시 덤불로.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가 가시 덤불로 많이 이해를 해요. 광야에 가면 키 작고 외관이 볼품없는 가시가 있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임재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처럼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이라면 좀 그럴싸한 곱게 뻗고 나뭇가지도 좀 울창하고 잎사귀도 있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미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존귀하고 거룩하고 위대하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되시는데 그분께서 임재하셔서 나타난 것이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또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는 또 고통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인자하셨을까요? 이 떨기나무가요,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볼품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하찮은 백성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함께 하겠다는 것을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떤 상황만 있습니까? 애굽에서 핍박과 학대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떨기나무 같은 존재죠. 그런데 모세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임재하겠다, 함께하겠다라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실 이 떨기나무는요, 이스라엘 민족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의 모습이기도 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뭘 깨닫고 뭘 느꼈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지금 임재해서 내 앞에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았겠어요? 지금 모세의 모습은 소대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 양떼도 아니고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기 인생이 볼품없어 보여요. 내살 것도 없어요. 또 자기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신 이 하나님은요, 결국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떨기나무 같은 존재죠. 주위를 둘러봐도 내세울 거 없고 주변은 다 광야와 사막 같고 나를 도울 수 있고 나에게 도움될 만한 것 없고 나 홀로 외롭게 있는 것 같은데 내 자신도 내세울 것도 없고 떨기나무에는 또 가시가 있어서 그것 자체가 자기에게 고통이 되는데 우리 삶을 되돌아봐도 고통의 인생이죠. 어려움의 인생이죠. 그런데 그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겠다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개혁교회 또는 장로교회의 상징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모습이에요. 왜 개혁교회, 그리고 우리가 뭐 장로교회잖아요. 근데 왜 개혁교회, 그 장로교회가 왜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그 모습을 상징으로 사용하냐면 칼빈의 설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칼빈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 당시에는 칼빈, 루터, 칼빈으로 해서 뭐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니까 카톨릭에 의해서 온갖 핍박과 박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떨기나무 가운데 이게 불꽃이 함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했던 것처럼 그 당시 고통받았던 핍박받았던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핍박받고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함께 계신다는 이것을 칼빈이 설교하고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한다는 그 믿음 가운데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그 모든 온갖 핍박과 박해를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의 이 형상이 인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볼품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떨기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도 인내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4절이죠. 여호와께서 그가 오르고 돌이켜 오른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도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주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같으면은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소리가 들려오지? 뭐 그것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음성으로 모세야 모세야 불렀어요. 한 번 부른 것도 아니고 모세의 이름을 2번 불렀어요. 우리들도 뭐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름을 한 번 부를 때는 평범할 때는 한 번 부르죠. 2번 부를 때는 어떻습니까? 뭔가 급할 때, 긴박할 때, 그리고 2번 부를 때는 뭔가 주의를 가지고 들으라고 할 때 2번 부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보면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나중에 뭐 사울도 그렇고 뭐 시몬도 그렇고 2번씩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 부를 때는 좀 하나님의 긴박성하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얘기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다 중요하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주의를 기울이라고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셨어요. 근데 이거를 모세는 깨달았죠. 영적으로 민감한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니고데모하고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니고데모는 성경 지식은 많은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수가성 여인은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서 내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너가 나에게 영생하도록 추산하는 그 물을 너가 요구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그걸 깨닫고 나에게 그 물을 주어서 여기 야곱의 우물가에 와서 세상에 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다시 영적으로 다급함이 없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나에게 주어서 저라고 마시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한마디 했는데 사마리아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깨닫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동네로 들어가죠. 모세가 하나님의 긴급하게 찾는 모세야 모세야 이 음성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응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영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즉각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히브리어는 힌네니 이런 단어인데 모세가 힌네니라고 하면 대답한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힌네니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주인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인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2번 불렀는데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아는 거죠. 주인님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힌내인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리고 주인의 말이 내가 순종하기에 그런 상황과 조건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주인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힌내인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저 여러분이 모세처럼 영적인 민감함으로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모세처럼 힌내는 주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내 여건과 상황이 어떠한지 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마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5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임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로 계획하셨는데요. 모세에게 요구하는 딱 한 가지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돌아다닐 때 신발 신고 돌아다니잖아요. 세상을 신발 신고 돌아다니다 보면 신발에 먼지도 묻고 흙도 묻고 세상에 오물도 묻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모세 가운데 오염된 죄악들, 더러운 것들, 지저분한 것들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묻은 모든 오물들, 죄악들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 당시에 신을 신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은 노예밖에 없었어요. 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얘기는 뭡니까? 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내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종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실 수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을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내 신을 발에서 벗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신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어요. 떨기나무 같은 하찮고 볼품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버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 제거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살아왔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아버지 모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은혜는 하찮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계심을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께서 온전 성도기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시기 원하는데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 돌아온 것들 아버지 다 예수 십자가로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도록 우리를 영광하시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세요.